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죠? 변한 게 있나요? 예, 안경을 썼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눈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노안이 와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려고 샀습니다. 깨알 자랑 잠깐 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척박해진 건 사실이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정말 척박한 광야 가운데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때때로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넣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자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뒤에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두 명은 다른 보고를 하죠. 긍정적인 보고였고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큰 건 사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보다 큽니다.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0명,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보낸 거냐?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냐?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너희가 정탐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것은
그들의 범죄함, 완악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얻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현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쾌락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을 채워 넣어서 우상을 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징계를 받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가 돼서 자녀를 징계할 때 너는 멸망받아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버림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보냈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3절에 반복되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경외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광야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광야에서 사람 스스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광야는 생산성이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물을 낼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견디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옵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다 보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에 얼마든지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는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을 탈피시키고자 하나님은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려주시고자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태양 때문에 뜨겁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세상을 다스리고 특별히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지만 그 광야 40년이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훈련시키시고자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소리,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준다는 소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여러 우상들의 소리를 듣게 될 터인데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40년 동안 훈련된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서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청년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죠. 안 그래도 취업난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업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면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평안을 누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이 광야가 온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패역함은 없는지, 완악함은 없는지,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종종 영상을 통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